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무한하고 아름다운 업적들을 아버지 뜻 앞에 펼쳐놓으며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 계명이 전 인류가 따라야 될 보편적 가치 기준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인간의 뜻은 완전히 패망하고 아버지의 뜻이 모든 인류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9일 연중 제11주간 토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자연법적인 국어적인 측면의 단어를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임계질량인지 혹은 효용과 가치 등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정하는 것만큼 자신이 깨닫는 것만큼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인정한 것만큼만 그 세계 안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개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기 마련이고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영적인 거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성의 나라의 임계질량을 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가치 기준의 임계질량을 잴 수 있는 것은 절대성의 크기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올인하는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가를 우리도 인간 세상사의 자연법도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절대성의 정신으로 하느님께 고통과 희생을 감안하고서라도 나는 절대 아버지께 이것을 꺾어버릴 수 없어.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 다른 어떤 것도 아버지를 능가할 순 없어. 이런 어떤 다양한 기준과 절대성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 임계질량의 순도가 곧 사랑의 순도고 믿음의 순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너의 몸이 옷보다 소중한 것 아니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난 하느님 믿어. 하느님 사랑해. 예수님과 어머니 믿어. 사랑하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임계질량이 굉장히 떨어져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적으로 인간적이고 육적인 나의 것을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짚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는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어느 것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그리고서는 어떤 착각을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불러일으키냐면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난 하느님 믿지, 하느님 사랑하지, 그래도 난 하느님을 잘해드리려고 하지, 이러한 자신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하느님을 찾기도 하고 갈구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인간적인 것도 구하는 동시에 하느님도 찾는 것은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달을 구하는 거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쟤는 나를 그렇게 대단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확증하시고 보시는 표징, 징표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어머니의 그 아버지와의 그 영성관계를 보면은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맺으셨던 긴밀한 영성관계를 보면 그것 아닌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놓는 이런 위대한 절대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토록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아름다우시고 고결하고 기품이 넘치시는 거지, 이게 무슨 인간적인 제스처를 추구하거나 겉으로 꾸미고 착해 보이는 어떤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성모님처럼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성모님과 같은 고혹하고 매혹적이고 그윽한 향기가 영원성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머니께서 담고 계신 정신세계의 차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해서인데, 그럼 왜 아름답고 고결한가?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보면 어머니의 절대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성이라는 건 뭐죠?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 하나로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전적으로. 이게 절대성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모님도 그러셨고 이 두 분은 절대성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분의 정신세계가 탁월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왜냐?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깨닫지 못해서지 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라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한 이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양다리를 걸친다는 건 뭘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동시에 자아의 종으로도 살아. 이게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상태. 그럼 에너지가 분산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신경 쓰니까 에너지가 분산되죠. 이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질적으로 훌륭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임계질량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런 정신에게서는 매력이나 매혹을 느낄 수가 어떤 고결함이나 감탄이 연발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정신의 카리스마를 거기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란 것은 절대성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질로서 아버지와 하나 됐는가라고 하는 그 임계질량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질이고 양이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이 어떤 남성을 사랑해서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데 이 여성이 1분 1초도 그 남자를 마음 안에서 잃어버리는, 잊고 사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이 매 초마다 순간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성과 함께 그 연인과 함께 매사의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럼 이거는 완전한 감동이죠. 1분 1초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그 연인을 마음 안에서 놓치지 않고 밥을 먹건 일을 닦건 세수를 하건 길을 걸어가건 일을 하건 항상 그 사람을 마음 안에 간직한 채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 매 초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한다.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다수의 인간은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렇게 한순간도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은 채 무엇을 함께하는 나라가 없죠. 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어떨 때 한 30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했다가 나머지는 다 잊고 살았다가 또 어떨 때 어떤 급박한 갈구함이 있을 때 한 15분 생각했다가 또 잊고 사는 이런 나라의 차원에서 산단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이. 사랑관계일지라도. 근데 성모님을 보니까 1분 1초도 하느님 아버지를 마음과 정신에서 배제하시지 않은 채 모든 순간에서 아버지를 동반하고 함께 생활하신 나라를 구현하신 분이 어머니세요. 영성생활에서. 그럼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연인관계에서 사랑하는 상대방을 내가 1분 1초도 마음 안에서 잊어본 적이 없는 채 모든 순간에 그 사랑하는 연인을 영원히 끌어안고서 모든 일을 했다. 그럼 이것보다 더한 감동은 없겠죠. 바로 어머니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그것을 구현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의 정신을 피앗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위대한 정신세계를 아버지와 그 정도로 하나 된 너무 사랑하니까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마음 안에서 정신 안에서 함께 모시고 하는 것을 구현하신 어머니의 이 정신이 너무 아름답고 고결하시다 보니까 완덕이라는 은총을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받기에 합당하신 거죠, 어머니께서. 이게 바로 어머니의 위대하신 절대성의 임계질량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절대성의 질이 한참 떨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저녁에 잠자기 직전에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품고 모든 활동에서 두 분의 영혼을 동반한 채로 무엇을 하는 게 인간에겐 어렵죠. 그게 지속적이고 항구하고 영원성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죠. 그 정도로 절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절대성의 임계 질량이 각 영혼의 믿음의 크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를테면 믿음을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막연하고 피상적인 사람은 매일 미사 열심히 가고 성당에서 가는 봉사활동 다 참석하고 무슨 이교도의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것을 앞장서서 열심히 충직하게 한다. 그럼 저 자매님 참 믿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주의자가 바라보는 병든 기호적 관점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본질의 믿음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실한 것은 자신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면도 있고, 또 물론 아버지를 사랑 안 한다라고 말할 순 없겠으나 아버지를 물론 사랑해서 그런 것을 저는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신도 없다라고 말할 순 없겠으나,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호의 충족, 자기 정서의 충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차원에서 보면 이꼬르 사랑의 임계질량의 크기입니다. 그럼 사랑의 임계질량이라는 크기는, 사랑은 절대성으로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옆집 여인도 같이 사랑한다.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나요? 이거는 배신 행위이고 역겨움 자체죠. 동시에 그렇게 두 가지를 사랑한다는 건 배신 행위고 역겨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도 사랑하고 너는 세상 것도 걱정하는, 마치 당신 사랑해요 해서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옆집 여자도 동시에 사랑하는, 그럼 이건 양다리 걸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랑의 대상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모멸감이고 치욕이죠. 어떤 관점에서는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옆집 여자도 사랑하네? 이거 뭐야, 사람 조롱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동시에 인간적인 너의 자아의 종으로서 너의 기호나 정서도 끊임없이 돌보고 살피는, 그게 25절의 나라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랑하는 것을 하느님을 나는 똑바로 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건 모욕이고 치욕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든 비유,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옆집 여장도 사랑한다면 이건 그 사랑의 대상에게 오히려 모멸감과 치욕을 주는 거죠.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나의 절대성 떨어지는 정신이 나의 어떤 유일성으로 하나만을 원하는 이 정신의 질이 다 떨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수많은 것을 기웃거리면서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자신이 그런 번잡스럽고 부잡다한 것을 신경 씀으로써 오히려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것이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연인의 관계에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그 비유의 나라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대입시켜서 보신다면, 만약에 어떤 남성이 혹은 여성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연인이라고, 연인관계라고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 그러면서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걸 똑바로 된 사랑이라고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다 어떤 사람은, 절대성이 있는 사람은 난 안 할 테니, 당신과의 그런 사랑관계 안 할 테니 그 다른 사람이나 시컨 사랑하세요, 이러면서 끊어버릴 사람도 있겠죠. 오히려 그걸 치욕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조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느님께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정신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그 내밀한 나의 속성을 객관화시켜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어떤 영혼을 고결한 가치, 쟤는 여기다가 들어다 갖다 놓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는 고결한 가치 기준이 있으신데,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속성이 뭐냐? 그게 바로 절대성과 유일성입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이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순도의 정신이 불순물이 요만큼도 끼어들지 않도록, 불순물이 끼어드는 걸 1분 1초도 허락하시지 않을 만큼 아버지께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관련된 동아줄 이거 하나 잡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다 놓아버린.
이게 성모님의 위대성이에요. 이게 피앗의 정신이거든요. 그 위대한 피앗의 순도 높은 정신 때문에 완덕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이게 절대성입니다. 이거 하나로 나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어. 이거 하나 딱 잡았으면 나머지 다 넣을 수 있어. 이게 절대성의 양질인 절대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유일성이라는 거는 그 절대성의 가치에 내가 고유한 존재로서 완벽하게 속하는 거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속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나 정신이 뭐냐? 내 것을 가지고 속하는 건 완벽하게 속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정서, 기호, 내 경향, 내 취미, 어떤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발로된 것을 가지고 절대성에게 하나 될 수 있냐, 유일성이. 그건 하나 될 수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 되는 그 비중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유일성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의 유일성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유일성이 아름답고 멋있으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싶으신 예수님을 추상하고 직관하면서 그리워하시다가 혼절하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까?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속했다라는 징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보고 싶어서 이 세상적 인간적 사랑이 기절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그럼 이거는 뭘 증명하는 건가? 그 사랑에게 그 정도로 완벽하게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혼절하고 기절할 만큼 그 사람을 못 보게 되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하신 유일성의 나라예요.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할 줄 아는 이런 유일성의 아주 차원 높고 고결한 정신세계. 이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유일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아버지가 보시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성과 유일성이에요. 어떤 것 하나를 잡았어. 그럼 이것 말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손에서 다 놓고 이것만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실 이게 유일성이 그렇게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이게 유일성의 아주 고결하고 수준 높은 질 높은 유일성의 속성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의 나라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두 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절대성이나 유일성의 속성이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유일성이나 절대성의 속성이 있다면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과감히 거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다라고 인식이 됐을 때 그걸 완전히 놔버린, 저는 이 온전한 것 하나로 완전히 만족합니다 해서 그 동아줄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은 기웃거리지 않는, 이거 정말 탁월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잡고도 수많은 것들에 기웃거리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에. 그럼 이거는 그 기웃거리는 숫자만큼 빈도만큼 유일성의 정신이 질이 떨어지는 거고, 어떤 하나에 완벽하게 속할 수 있는 이런 절대성의 질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러고서 그 속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어렵겠죠.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이 없고서야 어떻게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버잡다하고 번잡한 수많은 주변 것에 맨날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속성이라면, 그렇죠? 이러면 이제 성모님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구현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개를 취할 수는 없다. 이거는 과연 너희들에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이 있냐? 단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기준에 대한 확고부동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속성이 제자들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신앙의 질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순도의 정신이 고결하고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 질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고 얼마나 단순성으로 그 임계질량의 차원이 높으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상적인 이런 비유를 두시면서 하늘의 새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아버지가 먹이신다. 혹은 네가 너의 목숨을 걱정한다라고 해서 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니? 그런 말씀도 하시고 옷 걱정은 왜 하니? 이 꽃을 봐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차려입히신 게 다 하느님이시지. 네가 네 돈으로 네 옷을 사서 너를 스스로 돌본다라고 해서 하느님께서 이 꽃 하나 돌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게 돌볼 순 없는 거다. 아니 솔로몬을 보거라.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로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도 이 꽃만큼 아름답게 차려입지는 못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불아궁에 집어던져질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느님이 다 저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한 자녀들인데 얼마나 잘 돌보시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가 너를 스스로 돌봐서 스스로 너의 자아의 종으로 살고 너를 끊임없이 돌봐서 오늘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차려입지?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 하는 이렇게 자아의 종으로 사는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다 다른 민족들이 자아의 종으로 살고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는 거는 다른 민족들도 다 하는 거다. 믿음 없는 다른 민족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돌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버지는 있지. 네가 말 안 해도 너의 마음의 그림자를 알고 너의 머리카락 수도 세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는 그분께 다 내어 맡기고 편안하게 그냥 하나만 돼.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그분과 하나만 돼. 그럼 너를 얼마나 잘 돌보시겠니? 이런 말씀이세요. 네가 할 거는 하느님의 일꾼인 네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느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찾거라. 이건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의 정신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가 주님의 일꾼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그럼 네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느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갈망해야 되는 거다. 그럼 그 기타 네가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너의 육적인 그리고 네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네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그분과 하나 돼서 완전한 유일성과 절대성으로 속했다면 그분이 너를 얼마나 잘 돌보시겠니?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절대성으로 믿고 신뢰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 말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완전히 엄마에게 하나 됐다. 그러면 그 엄마가 몸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자녀를 안 돌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저기 먼 곳에 가 있다라고 해서 그 자녀를 잊어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이라도 사줘서 수시로 전화하면서 체크하고 점검하겠죠.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더 잘 챙기겠죠. 왜? 그 정도로 밀접한 사랑관계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런 의미적 존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있거든요. 그럼 나랑 하나 된 사람을 얼마나 잘 돌보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죄 많은 인간의 부모 자식 관계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돌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수시로 체크하면서. 그럼 하느님은 얼마나 잘 돌보실까요? 하나 된 영혼을. 그걸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가 신적 질서 가운데에서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곧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성모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아버지의 뜻이 곧 제 뜻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고 갈구하시는 게 있어. 그럼 얼른 제가 먼저 가서 그걸 들어드리는 게 제 영예죠. 이런 나라에서 산다. 그러면 그런 영혼을 하느님께서 더 잘 돌보시지 않을까요? 왜? 완전히 하나 된 상태니까. 완전히 밀접하게 하나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곁들여 받게 된다는 건 네가 그렇게 하나 된 상태라면, 네가 신뢰로 내어 맡기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나 된 상태라면 너를 잘 돌보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병든 기호로 가득한 인간도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듯이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인간은 쓸데없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에 끊임없이 올인하고 매진하고 애착하고 집착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죠. 근데 그거는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그 열정을 그렇게 나를 애착하고 집착하고 자아의 종으로 스스로 돌보는 에너지를 다 전환시켜서 그 에너지를 완전히 올인해서 아버지께 쏟아. 아버지와 하나 되는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나 될까라는 에너지로 그 나를 그토록 돌봤던 에너지를 다 전환시켜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데 쏟는다면 내가 필요한 건 그 다음에 거저 주어지는, 너가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 그것이 신적 질서 가운데에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는 길이고 필요한 것을 얻는 올바른 방법이지, 네가 자아의 종으로서 너를 스스로 돌보느라 하느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네가 돌본다 해봤자 네가 이 들풀 하나도, 솔로몬이 그렇게 온 부귀영화를 노렸다고 한들 자기가 자신을 돌보는 게 하느님께서 들풀을 돌보시는 그것보다도 못함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는 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왜냐? 나는 본연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절대 몰라요. 다 뒤틀리고 변질되고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원래 나와는 너무나도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아의 종으로 수십 년 살면서 뒤틀리고 오해와 망상과 착각과 부작용으로 가득해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빚어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게 어울리고 나에게 어떤 게 가장 적합한 것이고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버지가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 내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 아버지가 주시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고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뢰 정도는 있어야 맡겨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소통의 평화의 관계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고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인간은 어떤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게 뭐죠? 자기가 자신의 뜻을 하느님으로부터 뜯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자아에서 발로된 욕구, 욕망이 용우소숨쳐 나오면서 그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인으로서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럼 뭘까? 어련히 하나 되면 아버지께서 잘 돌보실 것을 굳이 내 뜻을 가지고 내가 뜯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잘 돼 볼 거라고, 그렇게 잘 살아보고 유익이 될 거라고 해서 고작 기껏 한 게, 내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뜯어서 나와서 살기 시작한 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가 나의 이익을 그렇게 애써 돌보는 그게 하느님께서 하나됨으로써 나를 돌보시는 것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에 가장 알맞는 영혼으로서 창조되어 있는지를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알고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알고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걸 받는 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올바른 거고, 그리고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거다.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순리에 순응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계명을 실천하는,
이렇게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는, 내가 그분의 질서를 존중하고 맡겨드리고 하나 되고 의탁함으로써,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면 그 돌봄을 받는 것이, 그게 가장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좋은 것을, 좋은 몫을 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되는, 이런 질서적, 신적 질서적 관념이 부족한 인간에게, 오늘 특히 제자들에게, 너가 절대성 없이 이것저것 양다리를 걸치면서 두 가지를 취한다? 그러면 너는 질이 다 떨어지는, 그리고 하느님 입장에서 보셨을 땐 오히려 모욕이고 역겨움이고 치욕이죠. 왜?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데 옆집 여자도 똑같이 사랑해요 해서 만나는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느님이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나라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절대성의 정신으로 유일하게 완전히 속해서 나를 사랑해야지, 너의 자아도 섬기면서 네 기호 정서, 너를 우상처럼 섬기고 떠받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하느님,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사람도 그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질 떨어지는, 임계질량이 다 순도와 질이 떨어지는 이런 사랑을 아버지께 드린 그것은 오히려 치욕과 모욕과 배은망덕을 돌려드리는 길이다. 하나만을 선택해라. 절대성의 정신으로. 그리고 선택했어. 그럼 유일성으로 완전하게 속해라. 그 질이 네가 사랑을 받을 임계질량의 무게, 네가 천상의 나라에 가서 누릴 많은 축복과 은총의 무게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모님이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이 몇 %이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에 있어서 질이 좀 떨어졌다면 오늘부터,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해가 이제 풀어지심으로써,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인지, 어떤 게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건지, 오히려 안 드리니만 못한 사랑을 드리는 거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이 모욕이고 치욕이고 역겨움인데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개념이 없어서 아버지께 그런 잘못된 것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것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9일 연중제 11주간 토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